기원전 3세기 세계 최초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그는 전 세계도 최초로 황제라는 지위에 오른 사람인데 황제 자리에 오르기까지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진나라의 왕이었던 그에게 많은 나라들이 대적을 했고 그 혼란했던 그 나라를 통일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들로 분할되어서 싸우던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이제 하나의 진나라로 통일한 후에 이제 자신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었던 그는 이제 몇 가지를 꿈꾸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강력한 나라입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강력하고 내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강력한 나라를 꿈꾸었어요. 그래서 감히 황제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은 가차없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신의 사상에 반대가 되는 책들은 불태워버렸고,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가 되었든 결코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반대할 때는 그들을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강제로 그것에 그들을 생매장시켜버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분서갱유 사건이지요. 그리고 이 민족의 침입을 막고자 만리장성까지 쌓아서 그는 내 외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꿈꿨던 게 무엇이냐면 불로장생입니다. 내가 이렇게 황제가 되었는데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리고 살고 싶었어요. 그때 마침 서복이라는 방사가 나타나서 불로장생하는 약이 있다고, 그 약만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그를 속이지요.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소녀 소녀들을 각 곳곳으로 보내서 불로장생의 약을 찾게 합니다. 전해진 바로는 우리나라에도 왔고 일본까지 갔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후세계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불로장생을 얻지 못해 죽게 되면 내 사후세계가 안정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흙더미 밑에 약 지하로 76m 지하에 궁전을 짓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살아갈 궁전. 수많은 금은보화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수많은 군사들을 토기로 만들지요. 약 40년 동안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원된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사후에 들어갈 그 궁전을 다 완공하지요. 그러면 결국 그가 원했던 걸 다 이루었을까? 그가 이제 진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는 때때로 지방을 순시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 지방에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지방을 돌면서 순시하는 도중에 그가 그만 병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나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병이 점점 위중해집니다. 결국 그는 궁궐이 아닌 그 외지에서 객사합니다. 한나라의 황제였지만, 불로장생을 꿈꾸었지만 그도 그냥 속절없이 죽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는 죽고 난 이후도 문제였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시신을 궁궐까지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더운 날씨에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어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했느냐? 궁궐에 가지고 들어올 때 썩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썩은 생선들 더미 속에 시신을 줍니다. 이게 시신 썩은 냄새인지 생선 썩는 냄새인지를 알 수 없도록. 한나라의 황제로 부국강병 온 나라의 모든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황제였지만 그의 죽음의 모습은 너무나도 별 볼 일 없고 비참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가 꿈꾸었던
그 불로장생의 꿈도 날아가 버리고 말은 거죠. 또한 그가 꿈꾸었던 건 그가 꿈꾸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꿈꾸었던 건 바로 강력한 자신의 나라가 유지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여 만든 이 나라, 전 인구의 3분의 2가 전쟁으로 죽거나 다치면서까지도 이룩했던 이 나라가 오래도록 잘 유지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황제는 죽음을 예감하고는 유언장을 남깁니다. 유언장에는 똑똑했던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았던 부소라는 황태자에게 나라를 이양한다는 유언장이었어요. 근데 그 유언장을 받았던 그 조계와 이사라는 신하들이 아무리 봐도 저 부소가 황제가 되면 자신들이 할 게 없어집니다. 너무 똑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거예요. 자신들이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싶었던 이들은 황제 유언장을 고칩니다. 그래서 부소에게 자결하게 합니다. 황제의 명으로. 결국 황태자였던 부소는 자결하고 말아요. 아버지의 명에 따라. 그리고 그들은 유언장을 고친 걸 가지고 그 막내 동이었던 호해라는 그 사람을 황제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결국 호해라는 왕도 몇 년 후에 또 그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죠. 결국 진시황제에 의해서 진나라가 세워진 지 15년 만에 나라는 항우에 의해서 결국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토록 강력했던 나라지만 15년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또한 그는 영원한 사후세계를 원했습니다. 지하로 76m나 되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동원한 그 궁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안전하게 있고자 원했지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점점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점점 진시황의 능은 점점 발굴이라는 것에 의해서 점점 파헤쳐지고 있고 사람들의 관광거리로 점점 전락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그가 얻고자 했던 사후세계의 안정 또한 그는 얻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늘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루의 삶을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내 평생을 통해 또한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이루고자 평생을 살아갑니다. 내 생의 성공이라는 걸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잠 자지 못하고 성공을 위해 나아갑니다. 물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기업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원토록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맙니까? 성공이라는 것도 사실은 덧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재산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으니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돈으로 생명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 또한 언젠가는 또한 사라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 이루고자 살아갑니다. 대통령이 되었든 어떤 자리가 되었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한번 자리를 보십시오. 다 법정에 섰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권력도 다 덧없는 겁니다. 권력도 영원히 우리 곁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또한 평생 동안 아름다움을 이루고자 살아갑니다. 예쁜 얼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오고자
때로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기도 하고 시술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켜집니까? 잠깐입니다. 주사 맞을 때 그뿐, 시술 받을 때 그뿐이지 우리의 아름다움 세월 지나면 어차피 다 늙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문제는 내가 원하는 성공과 부와 권력과 아름다움을 얼마나 얻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고자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후회하고 말 것을 이루고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할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라면, 그 허무한 것이라면 언젠가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진리라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는 영원히 우리 곁에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 밤에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혼돈의 시간입니다. 깜깜한 밤중이었습니다. 스산합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벌어진 일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배신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제자 유다는 선생님하고 와서는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통해 주님을 넘겨버리는 배신을 합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주님 잡으려 하자 어떻게 되는지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도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배신과 혼돈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간입니다. 왜 주님이 잡히시던 그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주인공이 뭐 할 때 보면 멋있게 잡히지 않습니까? 멋있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당당히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왜 이렇게 주님이 잡히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주님이 체포될 때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주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성경을 이루고자 함이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이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에서는 그 주님의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53장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는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주님의 모습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같이 고난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끌려가실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2편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주님이 잡혀가실 때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도 있을 걸 삐죽삐죽거리면서 주님 앞에 멸시와 조롱을 보냅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모습은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이 주의 마지막 모습일 것이다. 성경은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모습이 이처럼 고난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데 그 조롱과 멸시는 주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조롱과 멸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잡히시게 되자 베드로는 칼을 듭니다. 주님을 지키고자 칼을 드는데 그 칼을 들어서 앞에 있는 종의 귀를 쳤는데 그 종의 이름이 성경은 말고다라고 말합니다. 칼을 들어서 주님을 지키려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칼을 들어 나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12군단, 이 군단은 로마의 군사체계입니다. 한 군단이 약 6천 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2군단이니 7만 2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한 나라를 침략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군대입니다. 내가 그도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 이들을 멸하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다 저들을 멸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노라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노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처럼 이렇게 성경을 이루고 살아간 또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는 이사야 4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이유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자 그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혹자는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까? 요한님,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권능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닙니까?
사람들이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세례 요한이 그대로만 있었으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고 사람들이 메시아로 여길 그런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너희가 찾는 메시아라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매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라고. 자신이 높아질 기회, 자신이 인정받을 기회, 자신이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라지는 소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는 자리의 소리였음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리에 있는 게 자신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루려면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내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더 나아가면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랍니다. 너의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욕정을 가진, 욕심을 가진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면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는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에. 그렇기에 우리가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욕심을 찾는 내 자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내 자신, 이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루려면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용서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심령 안에 있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분노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 분노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게으름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게으름이라는 내 자신을 부인할 때만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시간을 내려놓아야 되기도 하고, 내가 가진 때로는 물질을 내려놓아야 되기도 하고, 내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된 존재이기에 여러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되지 않습니다.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본능과 내 본성과 내 죄악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이 임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본능과 죄악됨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으셨고 또한 그러한 삶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 주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56년에 저 에쿠아도르에 아우카라는 부족에게 선교하러 떠났던 청년입니다. 휘튼 칼리지라는 유명한, 아주 미국의 유명한 그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이 엘리엇과 여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 에쿠아도르에 있는 저 밀림에 휩싸인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 속에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납니다. 그들은 앞길이 다 보장된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보장된 길을 버리고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그들을 대하던 그 아우카라는 부족은 외부 사람들을 반기지 않는 부족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들과 마주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참히도 칼로 그들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함께 떠났던 짐 엘리엇과 모든 선교를 떠났던 청년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언론에서는 헛되게 그들이 다 죽었다고, 전도 유망한 미국의 미래를 책임질 그들이 죽어버렸다고, 헛된 일에 목숨을 버렸다고 떠들어댈댔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그곳에서 동물을 만나거나 급한 어떤 위험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사용하려고 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총에는 분명 총알이 장전돼 있었는데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창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화살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들은 그 총을 사용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쏠 수 있는 상황에도 그들이 쏘지 않았던 거였어요. 다들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러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러 간 것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차마 총을 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짐 엘리엇이 죽기 전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
그 후에 엘리자베스와 또한 얼리엇의 친구들, 그 선교를 함께 떠났던 그 가족들은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자신의 남편과 가족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요. 이 부족민들이 보니 기가 막힙니다. 저 사람들의 남편을 우리가 죽였는데, 저 사람들의 가족을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 같으면 복수할 건데 복수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들이 믿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할까? 그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부족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목회자가 나와서 그들 다른 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 엘리엇은 그의 짧은 인생을 통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기까지 그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고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결국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면,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또한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고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뜻 이루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며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성경적일 것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믿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말씀을 이루려 하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처럼 주의 말씀 이루게 하옵소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사라져버릴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